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니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약함과 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소년이 웬만해서 피곤하지 않지요. 하지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유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나 이런저런 정보들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꿈을 꾸는데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을 날던 혹은 우주를 여행하던 아니면 바닷속을 여행하던 자신이 꿈을 원하는 대로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랑 다른 것 하나는 꿈은 상관없고 그냥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득표수가 반반씩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을 자유자재로 꾸고 싶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아마도 30대 미만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꿈은 어떤 거를 꾸든지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적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 한번 자고 나면 몸이 개운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과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채 가지 못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10년을 지속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인간의 한계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과 마음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그들의 송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인간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새 힘은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영적 능력을 얻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힘은 기도할 힘, 말씀을 붙잡을 힘, 어려움을 견디는 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힘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힘, 지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설명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을 이용하여서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주로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상승 기류는 지표면이 태양열로 인해서 뜨거워질 때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기류를 상승 기류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단순히 날개를 세차게 움직여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힘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오랫동안 높은 곳에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 그 순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열쇠가 되는 앙망하다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앙망하다는 기본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힘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체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인내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 신앙적으로 앞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이라는 것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없던 지혜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배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새 힘을 얻는다면 문제는 그대로지만 문제를 대하는 나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앞에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새 힘을 얻은 이후에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현실적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감동과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소리처럼, 그저 내 귓가를 맴도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면 내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예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그것과 관련된 예화를 찾고 싶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26살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파트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42살입니다. 그리고 아직 강도사지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대원 가고 강도사로 있으니까 저에게 직장 생활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바는 좀 해봤지만 직장 생활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열정도 있었지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열정 없이 시작하는 사역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내 한 몸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하지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하고 살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사역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저에게 현타가 왔습니다. 저보다 사역을 더 오래 하신 목사님들도 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다 겪으셨을 일인데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사명 없으면 사역자 하기 어렵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을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나에게는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참 느리고 좀 눈치가 없습니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저의 삶에 현타가 왔습니다. 현타라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실이 당황스러울 때 현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이것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라는 것이 10년을 해보고 나서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이 저에게 깊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초등부 사역을 오랜 시간 10년 가까이 그렇게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지만 잘 되는 초등부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사역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함께 교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말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든데 담임 목사가 되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부모님이 빚을 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다른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흙수저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면 흙수저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은수저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완벽한 흙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의 빚을 같이 갚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아들입니다. 제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또 때마침 선진이라는 그런 선박을 취급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수전도단 활동을 할 때 이 부산 예수전도단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들 중에 성실한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들은 저의 리더 간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불경기에 취업을 하다니 축하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자니 내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자니 제 안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고민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 안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막 한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 고생시키려고 사역자 부른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제 마음에 그냥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랑 더 함께하고 싶고 더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그냥 이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굉장히 너무나 주관적인 저의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만지심이 저에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제 삶에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그 기업과 저를 추천해 준 리더 간사님께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했습니다. 이때 간사를 사직하고 그리고 파트 전도사를 하면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얼마 안 되는 전셋집을 빼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전세금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재정적인 아주 큰 어려움을 그 순간 조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빚은 갚아 나갔지만 아주 그때를 넘기지 못하면은 아시지요? 이자를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 그 고비를 겨우겨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 입학하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새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확신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방금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유익이 되는 것들, 보통 이런 것들 다 선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택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그 미련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는 탁월한 선택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새 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서 힘을 얻고 찬양 한 소절에서 위로를 얻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낙심의 순간을 맞을 때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바람의 도움으로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차게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